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10계명에서 8번째 제8계명입니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회에서 없어지지 않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차별과 가난의 문제는 항상 인간사회에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빈부의 격차 또 이런 절대적인 결핍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것이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 도둑질은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런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개인적 수준에서 보면 아주 경미한 죄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하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의 그 한 목적성을 고려해 보면, 그러면 이 통치자의 수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고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신자들은 통치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통치자의 수준에서 보면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결코 작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부패와 타락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를 불신과 의심을 조장을 해서 공동체의 결속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가는 게 그냥 일반적이던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담장을 두르고 이제는 대문을 잠그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담벼락 위에다가 이제 유리를 깨가지고 그 깨진 그 병을 거기다 꽂아놓거나 조금 이렇게 집에 돈이 좀 있거나 그러면은 철조망을 두르든지 이렇게 하는 일이. 그러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방을 꽁꽁 틀어막고 이제는 카메라까지 답니다. 이래서 경보기까지 달고 또 거기다가는 이제 사설 경비업체까지 연결을 해놓는. 그러니까 점점 우리들의 삶의 그 주거 형태를 이렇게 쭉 보면은 점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감이 깊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의 시작은 도둑질이죠.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의 재산을 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이것이 점점 공동체로 하여금 폐쇄적인 공동체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 도둑질 하게 되면 무엇인가 상대방의 사유 재산이나 그런 권리를 훔치는 것인데,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목적은 그러니까 노동의 그 신성함과 또 사유 재산은 물론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화합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이 가나부라는 말인데, 이 가나부라고 하는 말은 훔치는 행위 그 자체보다 은밀하게 훔치거나, 이제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은밀하게 들어가서 가져오는 것, 그리고
이제 어둠 속에서 이걸 가져오는 것. 욥기 27장 20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 그리고 신뢰받는 가운데에서,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훔치는 이런 이중성이 더 강조되는 단어가 이 가나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을 의미하기보다는 도둑이 아닌 사람이 상대방의 신뢰를 이용하거나 혼란을 틈타서 은밀한 중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신하지 않는데 뒤로 뒤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나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용례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훔치지 마라라고 하는 목적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죠. 모든 것입니다. 재물이나 귀중품뿐만 아니라 뭐 곡식이나 의류나 심지어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건 간에 타인의 그 노력과 재능, 수고와 가치와 이런 삶을 훔치는 거죠. 자신이 노동하지 않고 남의 것을 사용하는 행위,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입니다. 그 결과는요, 공동체 와해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 간에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서로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공동체의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절대로 하나로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 도둑질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적과 그리고 속여 빼앗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나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소원으로 삼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요 첫째 부활인데,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열심히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또 신앙의 의무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데, 만약에 이 도둑질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싶고 뭐 습관이 어떻고 배가 고팠고 뭐 이런저런 뭐 이유 원인을 해서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요. 이 도둑질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 나라와 맞바꾸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속여 빼앗는 자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도둑질에 대한 이 경고는 이 종말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맞바꾸는 것으로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도둑질을 한다는 게 뭐 대단한 것만을 훔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아주 사소한 것도 포함이 된다고요. 근데 왜 그런 행위들을 하는가?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일으킵니다만,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도둑질에 대한 경고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8계명이 굉장히 무거운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의 명령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한 자는 일하게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그 뭡니까? 나의 필요, 나의 이런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 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꾸어서 오히려 필요가 있는 다른 사람의 그 결핍을 채워주도록 하라는 거죠. 이것은 완전한 반전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상대방의 것을 가져다가 몰래 쓰려고 하던 사람이 자신의 것을 덜어서 다른 이들의 결핍을 위하여 나누어 준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도둑질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난 이후부터는요,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어주게 되죠. 그러면요, 이 일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죄로 인해서 내려진 그 벌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그 나라를 향하여 향하여 나아가는 이 거룩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럼 노동에 대한 저주가 풀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10계명의 이 두 번째 돌판에서 이 6, 7, 8계명 살인, 간음, 도둑질 이것을 금하는 명령인데, 이것은 이렇게 사람에서 가족과 공동체로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개인적인 일이죠. 간음하지 마라. 1대1이죠. 근데 이 가족의 중심, 간음의 중심은 결혼과 가정의 순결을 보호하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다른 가정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은 개인에서, 가정에서, 사회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회가. 그래서 이 세 개의 계명 모두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계명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전부 7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수죠. 완전수 7을 이용해서 이 세 개의 계명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또 3도 완전수죠.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것, 결국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이니까 결국 성경에서 이 10계명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 이것은요, 완전한 인간, 완전한 가정, 완전한 사회를 목표로 살아갈 것을 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개인과 완전한 가정과 완전한 사회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러니 결국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런 도덕적인 계명들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기 위한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또한 이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성취의 모든 과정이 완전해야 하고, 또 이 구성원들 개인과 가족과 사회, 더 나아가 나라 전체가 완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전한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그 나라는요, 모두가 자기 책임 하에 자발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그런 성실의 원칙이 일반화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편안한 나라죠. 간섭하지도 않으며 간섭받지도 않으며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으며 개인의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런 완전한 이상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바로 이 십계명에서 이 세 개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쁘기 때문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도둑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사소한 이것은 엄격하게 적용하면 우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또한 도둑질할 수도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인생, 이 인생은 우리의 것입니다만 우리의 것 안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것, 이 또한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또한 타인의 재산과 시간과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살아감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8계명을 통해서 이 도둑질에 담긴 의미,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생활을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돌이켜서 더욱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사람들로,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정들로, 교회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8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는 일체의 의심이나 결핍도 없으며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심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활 속에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들의 인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또한 타인의 자유와 권리와 재산과 생명을 훔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